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선교회 예배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모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모아서 함께 예배하며 말씀 들으며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직장을 주께서 든든히 회사를 붙들어 주시옵고 회원님들의 가정과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또한 직장에서의 모든 사소한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닮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된 직장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가정애들을 맞이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귀한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생명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교회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아내를 좀 생각하면서 남편의 아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집안에 있는 고맙고 사랑스러운 아내를 지금보다 더 사랑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회원님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공이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 사랑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또 남자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 예쁜 여자 아닙니다. 새로운 여자랍니다. 처음 보는 여자가 제일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다. 그만큼 남자의 어떤 DNA 속에는 한 여자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어떤 DNA보다는 여러 여자들을 바라보고 또 눈으로 바라보면서 또 현혹될 수 있는 마음에 그러한 작용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것은 남자들이란 변덕은 타고난 본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한 여자를 계속적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어렵다고들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남편된 우리들이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그 의무를 다해야 될 텐데 어떻게 지금껏 나의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가, 또 사랑했는가, 또 앞으로는 사랑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또 네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두 가지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25절 말씀과 28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바쳐서 사랑한 것처럼 목숨 바쳐서 아내 사랑하고 자기가 자기 몸을 아끼듯이 자기 몸을 아끼듯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목숨을 다해서 당연히 사랑할 것 같지만은 우리들이 결혼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딴 데 눈을 돌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너무 익숙해져서 나의 아내에게 너무 익숙해져서 편해져서 어떨 때는 말도 함부로 하고 또 분풀이도 하고 화도 내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처를 주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기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텐데 아내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목숨 다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될 아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랑에는 세 가지의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된 점이 뭐냐? 주님이 교회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과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는 감싸주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이 교회를 감싸주듯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 바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과정 속에서 우리들은 죄인이었습니다. 주님을 떠나 있었고 불순종했고 죄로 타락했고 주님과는 상관이 없었던 그러한 사람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면 좋은데 불순종하고 성령을 근심시키고 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정말 거룩한 길로 순종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죄와 허물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실망을 끼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허물 있는 모습 그대로 싫다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으십니다. 왜냐하면 택하셨기 때문에 목숨 바쳐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뭘 해주시느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면서 감싸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아내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있는 모습 그대로 좀 받아줘야 됩니다. 또 실망스럽고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감싸줘야 됩니다. 아내는 그럴 때 사랑을 느낍니다.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느끼고요. 남편을 존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허물도 있고 또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막 들춰내는 것, 그것을 들춰내가지고 분풀이하고 무시하고 추궁하고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오래 참으시면서 감싸주는 것. 그래서 우리 선교 회원님들께서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내의 단점을 나는 자꾸 들춰내는 성향인가 아니면 그것을 감싸주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성향인가. 이렇게 아내를 섬겨가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내를 가리켜서 성경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깨어지긴 유리그릇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태도 하나, 말 하나, 행동 하나에 아내는 굉장히 상처를 받고 마음에 금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싸주는 것이 곧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작은 실천으로 섬겨주는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실 때 굉장히 세밀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다. 체휼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우리의 아픔에도 우리의 괴로움에도 같이 아파하시고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반응하시는 섬세하시고 자상하시고 그리고 작은 것에서도 우리에게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아팠을 때 나의 실수에 대해서도 나는 쉽게 넘어가잖아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궁하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내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실천으로 작은 실천, 신음소리 하나 이런 것조차도 귀하게 여기고 아내의 아픔, 아내의 괴로움,
아내의 힘듦,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건 해주면 됩니다. 작은 실천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겁니다.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관심 받기를 원하고요. 대화를 통해서 사랑을 확인합니다. 자꾸 사랑을. 그러니까 아내들이 두서없는 말, 주제가 안 맞는 말, 여러 말들을 나에게 걸어올 때 여러분 성실하게 들어주시고요. 공감하면서 들어주시면 아내의 마음은 굉장히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자의 구조가 그리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집안일을 좀 거들어주는 겁니다. 아내들이 집안 가사노동하느라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때 쓰레기 한번 치워주고, 그리고 방 청소 한번 하고, 음식물 쓰레기 내가 비워주고, 자상하게, 좀 큰 것은 아니지만 큰 자동차 사주고 집 사준 것을 통해서 아내 사랑, 아내는 거기에 큰 사랑으로 막 반응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는 좋다 하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자상한 남편을 원합니다. 예, 작은 거 배려할 줄 알고 섬세하게 섬겨줄 줄 알고 함께 도와주는 남편에게 사랑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격려하는 사랑이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격려해 주십니다. 마치 오늘 본문 말씀 26절, 27절에서도 왜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하셨는가? 이것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함이고, 흠도 점도 티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세우시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연약해도 미래를 기대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대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하는 겁니다. 기대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싫다 버리지 않고 격려해 주십니다. 지금도 응원해 주십니다. 지금도. 이것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아내를 대하라는 겁니다.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기대해 주는 겁니다. 더 성장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정말로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계속 격려해 주셔야 돼요. 못한다, 추궁하고 무시하고 막 말로 상처 주고 막 폭언하고 그러지 마시고 자꾸 격려해 주면서 아내의 마음을 북돋아 주고 힘과 용기를 주면은 그 아내는 힘을 얻어서 더 아름다운 남편의 사랑을 힘입어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몸도 마음도 영혼도 점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 이럴 때 누구를 위한 것이 되느냐? 28절 말씀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결국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를 위한 거예요. 남편을 위한 것입니다. 아내 사랑은 곧 나를 위한 사랑이고 아내를 위한 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좀 아내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사랑하는 행복한 그러한 가정생활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남편의 아내 사랑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아내 사랑하는 것이 곧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며 아내를 위한 것이 곧 남편 된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잘 실천해서 우리 아내 용기 주고 격려해 주고 감싸 주고 작은 실천으로 함께 격려해 주면서 사랑을 만들어가고 가꾸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회원님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생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